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현재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서 고난을 당해서 너무 힘들어서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일지라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를 드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도저히 하나님 앞에 못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불평과 원망이 날 것 같으면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탄식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것이 되면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무엇인가 그 일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아주실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절대로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염이 돼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같이 불평을 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너무 힘들어지고 망하게 되기 때문에 제발 불평과 원망이 생각나거든 하려거든 하나님께만 하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올해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지난 1월달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순간까지 오기까지 약 11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동안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시간들과 그 은혜들을 생각을 하면서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다면 그걸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나 간사해서 좋은 일이 있고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도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런 거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조속으로 변하고 그 생각이 조속으로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힘들어도 붙들고 있는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만 한다면 사실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죽음을 이겼던 사람, 죽음의 위기에서 풀어났던 사람인데요. 사실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니, 죽음이 안 두려운데 뭐가 두렵겠어요? 아니, 내가 오늘 어떻게 하다 죽어도 나 내일이면은 주님을 본다는 확신이 있는데 더 좋은 곳에 간다는 확신이 있는데 내가 오늘 무슨 어떤 일을 당했다고 내가 힘들어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힘들어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바로 내일 주님 만날 때 있는 그 좋은 것을, 그 소망을 잊기 때문에. 아니면 그게 자신이 없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글쎄요 목사님, 내가 내일 오늘 어제 죽으면 천국 가고 이러면은 곤란하지.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만약 여러분이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 날 데려가서 나는 분명히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확신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아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는데 뭐가 뭐를 못 이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는요, 사망의 고통 중에 죽음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좀 도와달라 그랬어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나왔어요. 하나님, 정말 아무도 날 안 도와줘요.
저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 제발 날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그 살려주신 은혜를, 그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하지? 이 은혜의 빚을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아니, 그런 어쩌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만약에 이 죽음의 고통에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역석한 소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살려주니까 그것을 지키겠다고 내가 단호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나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주님, 그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했으면 좋겠느냐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다 갚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로마서 11장 35절 36절에 누가 죽게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님의 은혜를 갚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도무지 할 게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모든 걸 생각하면 정말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 어느 순간에 우리를 죽음의 고통, 사망으로 인해 지옥 갈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건져 주셔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어떻게든지 돌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을 그 품 안에서 잘 모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느냐? 제가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받은 은혜를 왼수로 갚지 마십시오. 목회하면서 제일 마음 아플 때가 그때입니다. 야, 이건 해도 너무하다. 어떻게 은혜를 왼수로 갚냐? 아니, 은혜를 왼수로 안 갚아도 은혜를 그냥 저버리지 마십시오. 제발 배은 망덕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저는 그 사람 짐승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느냐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답을 합니다. 13절 14절 보십시오. 내가 구원의 찬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겠다 라고 결심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주위 사람들과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위 사람들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겠다. 구원의 잔을 들고 나누겠다. 이 구원의 잔은 뭐냐면요, 자기가 자기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에 잔이 있는 거예요. 그 잔을 같이 나누겠다, 이 소리는 그 사람들 초대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줬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과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구역 모임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구역 모임에 가가지고, 제가 늘 구역장님들에게 얘기합니다. 구역 모임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드렸는데 뭘 또 예배를 드려? 성경 공부, 말씀은 꼭 봐야 되니까 말씀을 보되 그 자리는 나누는 자리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정말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해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얼마나 오늘 좋습니까?
한 해 동안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같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같이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나누면 옆에 있는 사람도 나눌 겁니다. 아니, 당신에게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한 해 동안 베푸셨습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나의 서원을 갚겠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나누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누질 않잖아요. 그러면 잊어버려요. 하나님 주신. 내가 나누면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와주신 것들을 모든 백성들하고 기회를 주실 때 나누셔야 됩니다. 또 만약 여러분이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나 정말 이렇게 어려운데요. 이거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혹시 약속하신 거 있으시면 그 약속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인데 안 지키고. 아니 그렇게 기도할 때 약속 안 하셨더라도 그 기도 응답해 주신 거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 보답해야 됩니다. 그 보답한 이 시편 기자는 첫 번째가 주위 사람들과 나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간증합니다.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죽음의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셨더라.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성도가 헛되이 개죽음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병 때문에 그랬는지 원수가 쫓아와서 막 자기 정말 잡으려고 하는데 그까지 와서 살려줬는지 살림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에 자기를 그렇게 처참하게 개죽음 당하지 않도록 내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자기를 살려주셨더라. 왜? 성도의 생명이 귀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이 귀하니까. 왜?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무엇인가 하나님에서 살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데려가시고 살려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성도의 여기 죽는 것을 이렇게 귀중히 보신다더가 다른 사람에게 이 시편 기자가 아니라 다른 것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성도는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그것을 귀중하게 보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도가 죽으면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죽음을 맞으시면서 오히려 자기를 죽음 일보 직전에 찾아온 아이들에게, 찾아온 아들, 딸들에게, 찾아온 친척들에게, 일가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나 지금 하나님께 간다. 슬퍼하지 말아라. 그렇게 성도의 죽음까지도 주님께서는 귀중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정말 귀합니다. 또 하나의 간증을 합니다. 16절에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 시편기자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정말 이제는 자기가 주의 종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어머니는 예전부터 주님의 여종이었댔어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어머님처럼 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시는 애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주님,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하시게 됐다. 어머니의 그 신앙을 자식이 전수받지 못하고 있다가 그 자식이 이런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나도 어머님처럼 주님의 종이 됐습니다. 그 결박을 풀어줬기 때문에 그를 묶고 있던 어떤 결박을 풀어줬어요. 사망의 올무에서 적이 나를 쳐들어가서 자꾸 죽이려고 하는 그 올무에서 벗어주셨든지 죽을 병이 걸려서 나를 올매에 있다가 죽을 병에서 놓였든지 어떤 결박에서 풀림을 받았을 때에
그 기쁨, 그 자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풀어줬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어떤 것으로 묶여 있다가 풀린 적 있지 않습니까? 진짜 죽을 병에서 풀림 받으신 분이 있을 것이에요. 예수 안 믿기 전에 미신 때문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막 이게 눌려 있었다가 하나님이 그런 거 다 끊게 해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술이 자기가 묶여져가지고 알코올릭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그게 맨날 눌려 있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포르노 그거 못 보면 안 되니까 그게 막 눌려 있다가 하나님이 기가 막힌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도 자유롭게 해주셨다. 이제는 술을 안 해도 괜찮고 담배를 안 해도 포르노를 안 봐도 괜찮고 이제는 미신도 전혀 관계가 없고 이런 자유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또 돈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도박에 빠져가고 못 빠져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격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거기서 자유롭게 되었을 때 그 기분, 그 은혜, 그거는 묶여보지 않은 사람이면 못 느낍니다. 어떤 사람 또 취미생활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죠. 눈을 뜨나 감으나 보이는 거는 골프공, 뜨나 감으나 보이는 거는 낚시, 뜨나 감으나 보이는 거는 바둑판, 이런 취미생활에 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게 완전히 그를 묶어나가는 바람에 예배생활도 못하게. 근데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내가 마음껏 그런 것이 나를 묶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들을 묶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 어떻게 그 자유를 맛보았는데 주의 종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합니다. 진짜 주님께서 풀어주셨으니까 주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하셔야 합니다. 그 시편 기자는 7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감사제는 감사의 특별 제사, 감사의 특별 제물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결박에서 풀어주신,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주신, 나를 자유하게 해주신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는 겁니다. 어디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그 백성들 앞에서. 그래서 18절 19절에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네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여호와의 전에 가서 많은 백성들 앞에 내가 찬송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능력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살림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사역장에 나와서 그렇게 백성들과 함께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거죠. 성도들 앞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제는 정말 교회를 잘 섬기겠다, 주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에 13절 말씀 때문에 이 시편 116편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전날 밤 제 아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에 성찬식을 하시면서 불렀던 노래라고들 말씀합니다. 구원의 잔이 뭐냐? 주님이 주시면서 이것은 내 흘리는 피,
내가 내일 흘려야 될 그 피를 상징하는 잔이다. 받아 마시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잔, 이 노래를 불렀지 않았습니까? 라고들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감사할 것은 여러분을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몸 찢기셔서 죽으셔서 여러분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삼으시고 모든 필요한 선물들을 다 허락하여 주셨어요. 허락하여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이상은 여러분이 죄의 권세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이제 의의 종이 되어서 성령이 여러분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감사하며 찬양해요. 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날은 특별히 여러분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해요. 교회적으로도 감사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감사해요. 네, 저에게 이번 올해 한 해 동안은 정말 감사한 것, 제게 여러분이 안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쉴 수 있게 하시고 한국을 방문하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단이 통합되는 것도 보게 하시고 또한 봄의 부흥회와 이번 가을 부흥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정말 엄청나. 그러면 한 해 동안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새 교들을 더 많이 허락하여 주시고 제가 어제 오늘 재직 훈련을 하는데 세상에 재직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재직을 훈련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신 것들 여러분 헤아리면서 주위 사람들과 나누어야 간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 몸을 충성스럽게 섬겨야 합니다.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합니다. 목사님 제 형편 대보세요. 그런 말 안 나올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지선 자매라고 소개하려고 영상 좀 틀어주세요. 아리따운 아가씨.
여자입니다. 저희를 있기 전에 얼굴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쁜 얼굴. 그 얼굴로 찬양팀에서 찬양을 하던 그렇게 변한 얼굴 가지고도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저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라고 애플 컴퍼니를 세우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췌장암 선고를 받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10년 전에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서 졸업식에서 스피치를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입에서 세 가지를 그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딱 하나가 무슨 얘기하냐면 학생들에게, 졸업생들에게, 또 거기 모인 가족들에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어제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2주 전에도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이 정말 그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을 못하고 사시겠습니까? 제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목사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제게 가르쳐 주시면 저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동안 제게 베풀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루를 다 보낼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잘해주시고 그러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자식 키우잖아요. 자식에게서 가장 부모가 가슴이 뭉클할 때가 언제냐면 자식이 철이 들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아버지 어머니한테 와서 아빠, 엄마 정말 내가 너무 감사해요. 나 이렇게 키워주시고 나 이렇게 믿음 갖게 해주시고 나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까지 참 엄마 아빠 너무 고생했지요. 감사합니다. 아마 그 얘기를 듣는 어느 부모가 가슴에 감동이 없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 감동하실 것 같아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면서 자녀 삼아주셔 여태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도 우리 부모들처럼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부탁하건대 내일을 산다 할지라도 내일이 마지막이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일이 마지막이면 내가 이렇게 살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할 일이 뭘까? 정말 감사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되고 할 이야기가 있을 텐데 주어진 시간을 좀 조금이라도 아껴서 내가 주님께 무엇인가 빚을 갚고 가야 할 텐데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맴도는 찬양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다. 최덕신 2년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집회하셨던 분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다. 주의 은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다. 주의 은혜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저는 이 찬양이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들의 진솔한 고백이고 찬양이기를 바랍니다. 아니 앞으로도 이제부터라도 삶의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